여러분들에겐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물로도 기억이 되고 그리고 어떤 만남으로도 기억이 되고 그리고 노는 날로도 기억이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성탄 보너스 같은 것도 있어서 보너스로도 기억이 되고 다양한 이름으로 의미로 기억이 되지요. 저는 이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매해마다 이 질문들을 해보게 돼요. 저희가 성탄절을 절기로서 지키다 보니까 매해 하나님께서 이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 말씀 그러다가 제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했지 쭉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전하게 하셨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가 놀랍냐면 3번의 본문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 약속과 시작이더라고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시작. 그것이 제게는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시작이라는 의미를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생명을 통한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짐도 믿음도 우리가 점검해보고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절이 바뀌면 준비를 하게 되죠. 아이들이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혹은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연말이 지나면서 어떤 직장을 바꾸게 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게 되죠. 이번 여러분 겨울 맞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김장 같은 거는 요즘 잘 많이 못 하시지만 그래도 준비 같은 걸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겨울 만나면서 집사람은 극구 말렸지만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폴라를 7벌을 구입을 했어요. 그 새벽 예배 때마다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7벌을 돌려가면서 입고 있는 겁니다. 이번 새벽 예배는 이 폴라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엄청 저렴한 값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 겨울 지나면 싹 다 버리려고요. 내년까지 이걸 입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따뜻한 새벽 예배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새해를 맞을 때도 그런데요. 주님께서 12월 25일과 송구영신 예배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딱 주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저는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의 실제 상황에서 느끼게 될 때는 한계들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 혹은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태, 사랑할 수 없음,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오는 낮은 자존감, 이런 일들이 다 한계 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그 기본을 말씀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죄 한계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모든 삶의 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서로 부부 사이에 있을 때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지만 그래도 둘이 말이 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을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말이 안 통하고 거의 일방적 100% 자기의 삶을 부모들이 확 다 정리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탁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2020년 코로나19 상태에서 만나게 된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 오늘서부터 그래 다음 성탄절 선물은 이제 364일 남았구나 이렇게 같이 셀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혹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전 삶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이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약속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 앞에 제일 처음에 서게 된 사람을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것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그의 몸에 함께하고 있지만 몰랐어요. 그것을 처음에 임신하자마자, 잉태하자마자 자각할 수 있는 여성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뭐 꿈을 통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몸으로서 자각하는 데는 시간이 3개월, 4개월 걸리겠지요. 자, 그 상황에서 그가 내가 잉태는 하였지만 내가 지금 잉태되었는지 혹은 잉태가 되지 않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었는데 이걸 꿈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일단 듣긴 했는데 이 애매한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자기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작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성탄절을 맞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년마다 지키게 하시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첫 번째 시작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여러 일들과 우리의 삶에 마땅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축들을 우리가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리아가 노래했던 마리아의 노래 장면인데요. 찬양 제목인데 이것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몇몇 부분을 찾아보면 엘리사벳이 6개월째, 임신 6개월째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쭉 더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을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있지요. 그리고 가끔은 9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딱 10달라고 계산하기가 좀 그렇고 9달에서 10달 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그러니까 얼추 생각해봐도 가브리엘이 너 예수님을 잉태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녀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보냈던 시기, 왜 3개월밖에 못 보냈을까요? 이제 요한이 태어나야 하니까 라는 시점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때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있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몸으로는 자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확신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서 보니까 누가복음 1장 44절 45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태중에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아직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지 모르고 있을 상황일 텐데 엘리사벳이 그녀를 보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뭐라고 축복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의아하게 생각하게 됐냐면 마리아가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6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지금 삶에 있어서의 시점을 보면 아직 요셉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점인 듯 싶어요. 그리고 요셉과의 결혼도 남아 있고요.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이렇게 병렬해서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후에 잉태하고 나서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자신에게 있었던 변화와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점은 아마도 엘리사벳과 헤어지고 난 이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기도 전에 마리아가 지금 자기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세대가 다 행복하다고 여길 거야,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왜? 그녀가 지금 홀로 잉태하고 난 다음에 삶으로 마주하게 될 삶은 녹록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행복하다고 봐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냥 가만히 우리의 삶을 내가 마리아다, 우리 자신이 마리아다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제가 만약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까? 처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와, 너무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가 단 한 방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의 중심을 가만 보니까 엘리사벳의 말이 있었더라고요. 엘리사벳이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 행복해. 그 말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시작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싶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표현하기에 커다란 문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 그녀 스스로가 내게 생길 문제거리들, 문제라고 생각될 일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거 능력이 있는가, 혹은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시킬까, 합리적인 이야기를 될까, 이런 고민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녀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일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거냐, 24시간 동행한다라는 믿음을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문제보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문제거리들, 앞으로 닥쳐야 될 미래의 일들, 생각해야 될 일들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더 우선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 많은 생각과 많은 기대와 동시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떤 만남을 준비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처음에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생각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클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문제거리들처럼, 기도거리들처럼 우리 가운데 훅 찾아오지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거의 모든 부모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일들까지도,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대학 들어갈 학군까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아이 대학교 등록금까지 고민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되거든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래에 당연하게 생길 과정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예비하고 준비하는 수준이 아닌 이제 문제 혹은 어려움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삶에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의 많은 부분입니다. 생기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생길 미래와 자기가 닥칠 일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병년 목사님이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에 우리에게 설교하셨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김병년 목사님에게는 거의 20년 정도 되도록 사모님이 뇌병변으로 그냥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되니 처음에는 가족들도 이렇게 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김병년 목사님께서 다 이제 아내니까 다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엄마인데 자녀들에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대소변 문제가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이니까, 한두 번씩이니까 그게 누워있은 지 오래되니까 어려운 일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씻어도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 되지만 이게 1년, 2년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10년, 2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방에는 딱 그런 특정한 어떤 냄새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보면서 임마누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나타내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꾸 깨닫게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에서 풍기는 악취를 감수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나 역시 누워만 있는 아내 곁에 머문다. 아내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한 인간으로 아내를 대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는 임마누엘 사랑이 더 많이 내 몸에 배어들어 완전함에 이르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를 기쁨으로 우리에게 맞아드립니다. 그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영적인 의미들을 도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김병년 목사님, 저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당장 앞에 있는 일들,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다시 한번 부모들이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엄마들은 당분간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안아서 하품이라도 한번 하는 날에 엄마들은 거의 반쯤 녹고 아빠는 거의 3분의 2 기절합니다. 그냥 예뻐서. 이제 그 아이로 이제 날마다 겪게 될 일들은 어마어마하지만 그런데 그 아이의 탄생 하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죠. 앞으로 생길 미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통해 기뻐하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품에 안고 나아가겠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 동시에 이 마리아의 노래 가운데 아직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했지만 본인 몸으로 깨닫지 못한 이 순간에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마리아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자,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려운 일들, 앞으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일을 처음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순간에는 부모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거야. 뭐 부모들이 100만 가지 소원을, 꿈을 꾸게 되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는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루실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보고 놀라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49절로 53절 말씀을 보면,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된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마리아가 직접 경험했다, 그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임신한 사실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찬양을 통하여서 이 의미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내어주고 수십 번 고민해서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라고 결정된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시고 태어나셨고, 그분과 함께 그 일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여러 일들을 구하죠. 그래서 저희 가정, 저희 교회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김혜자 씨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책에서 에꾸아무라는 한 아이를 소개해요. 이 에꾸아무라는 이름이 바람의 달이라는, 바람의 아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랍니다. 에꾸아무가 아프리카 말로 그렇답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쓰신 글이어서, 나는 에꾸아무를 다 허물어져가는 헝겊과 지푸라기로 된 삼각형 모양의 움막에서 만났습니다. 에꾸아무는 나를 보자 마치 친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잘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김혜자 씨가 너 뭐 좀 먹었니? 하고 묻자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저께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며 에꾸아무의 눈이 젖어듭니다. 이 예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뜻을 가진 에꾸아무가. 나는 에꾸아무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에꾸아무 엄마가 사금을 캐서 버는 돈은 하루에 5실링에서 10실링 사이입니다. 5실링이면 이곳에서 물 한 잔 값입니다. 아빠는 2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기진 배 부분을 없앨까 애를 쓰듯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는 에꾸아무, 나는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밥 먹이고 예쁜 옷 입혀서 학교 보내고 손잡고 데리고 다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소녀를 데리고 서울 가면 한 열흘은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엄마를 보고 싶고 동생이 보고 싶어 애꾸아무는 곧 불행해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녀가요, 나중에 이 사흘간 굶고 오랫동안 이 애꾸아무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또 올 거라고요. 너 죽지 말고 살고 있어. 내가 꼭 돌아올게. 꼭 돌아올게. 그리고 정말로 김혜자 씨가 7년 후에 다시 갔대요. 애꾸아무를 만나러. 어렵게 만났답니다. 뭐 한 지역에 살면 딱 좋지만 가는 차편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쉽지 않아서 7년 동안 정말 7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어렵게 애꾸아무를 찾아서 만났대요.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겨우 찾았을 때 애꾸아무가 엉엉 울며 말했어요.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고. 내가 다시 안 갔으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애꾸아무 덕분에 그 동생들을 입양하면서 103명의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고. 애꾸아무를 처음에 가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굶고 있는 애를 보니까 김희자 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서울로 데려가야 되나? 내가 입양해서 얘를 데리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애꾸아무가 엄마 없이 서울 자기 따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다시 아플까? 그 생각이 돼서 데려가지도 못하고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꼭 다시 올게. 그랬더니 애꾸아무가 7년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만나니까 다 그랬다. 그걸 보고 동생들을 입양하고 이 김혜자 씨가 이제 103명의 아이를 아프리카 아이들을 입양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희자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본인 삶에도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제가 올해 나이를 찾아보니까 한국 나이로 적지 않은 나이시더라고요. 80이시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젊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나이이세요. 80이시더라고요. 올해게 41년생이시니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그 살면서 뭐 고통이 한두 가지셨겠습니까? 80 정도 사셨는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뭐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기 참 되게 민망하죠. 겪을 수 있을 만한 일은 다 겪었겠죠. 이분이 이래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는 배우지만 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너무 많은 고통을 살았다고. 삶이 굽이굽이마다 정말 힘들다고. 어떤 고통을 겪었냐 물어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도 없고,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고통만 준단다라고 말해도 위안이 되기는커녕 진짜 더 힘들기만 했다. 지금 정말 아픈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이 김혜자 씨가 이렇게 꼭 이야기하고 권면해주고 싶으시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늘 불안한 거죠. 변치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거기에 의지하면 지금의 고통을 조금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생각만 바뀌어도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고통이 와도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이래요. 나는 기도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해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해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정신적 고통이 와도 겪어야 할 고통이 겪지 않아도 할 고통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나를 책임져 줘요. 나는 못하잖아요. 이렇게 떼를 쓰지만 그 대신에 김혜자 씨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중얼중얼 대화를 하며 지내요. 날 계속 유명한 배우로 쓰셔야 내가 아프리카 사람들 아이들 밥값을 보낼 수 있으니까 도와주셔야지 어쩌겠어요. 저 너무 축복하게 되고 너무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80이 되셔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씩씩하게 잘 해낼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애들은 씩씩하게 잘 해낼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나 재정이나 여러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씩씩하게 그 일 잘 해낼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희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그 시기를, 그 세월을 지금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우리가 자녀로서 염려도 되고 또 아프게 기도도 하지만 잘 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 자녀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렇게 선포해줘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년 2021년도를 맞지 못했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순전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 한곳에서 어디에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로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안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짜로 그 일을 해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간밤에 성탄절인데 내게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 성탄절 똑같네, 40년 동안 똑같았네, 이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작은 곳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어느 영역에서 자그맣게 시작하신 그분의 일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이 처음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온 가정을 채우는 것처럼, 그것이 아이를 향한 아주 여러 봉사와 복잡하다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손이 가게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매년마다 믿고 있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잘 마음속에 그게 어떤 믿음인지 잘 붙잡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믿음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동안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은, 마리아에게 있었던 시작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끊임없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도우실 거예요. 54절 55절 말씀에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주목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리아는 정말 마리아 표현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비천해 보이는 소녀처럼, 어떤 경제적으로도 돈이 충분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는 더 말할 수도 없고, 마리아라고 이름만 나와 있지 마리아의 부모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가 아주 유력한 가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과 나중에 삶을 사는 거 보면, 예수님 태어나셨고 나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는 장면들 보면 비둘기 2마리 드리거든요. 그러면 재산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대단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왕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더라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자기의 마음, 자기가 고백했던 사랑, 그 사랑을 본인 스스로가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의 자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이제 써서 이야기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제 이렇게 아이들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만약에 이곳에서 진짜 봤으면 울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감동됐지만 아이들 율동하는 거 보면서 저 침 흘릴 뻔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다행이지. 너무 예뻐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참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요즘 호세아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호세아서를 묵상하기 위해서 소선지서를 이제 전체를 다 보거든요. 왜 호세아서를 설교하는데 호세아서를 전체를 다 보냐면 이제 소선지서 전체를 다 보냐면 선지서를 다 보냐면 거기에 선지자들의 보이스라고 하거든요. 목소리 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 막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심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의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셔, 자기를 도우셔 이렇게 이해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널 태어났을 때 젖먹이와 같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보고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막 그렇게 얘기했다. 내가 널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키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근데 그 어릴 때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이야기가 뭐 선지서 전체에 에스겔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소선지서 자체 계속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억하여서 그때의 너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오늘 54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고백된 내용이에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이때 그 자비는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어리석고 혹은 어리고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 사랑하셔서 자비를 보여주셔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사랑하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너 그때 어렸을 때 그런 모습 봤지. 그래 내가 그때 이렇게 사랑했어. 그때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어떤 고백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그런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비를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 결단과 모습을 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실 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붙잡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어저께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그렇게 예쁘게 율동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 상황을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율동했던 거 혹은 그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이들도 평생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평생 영원토록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고백을 보고 좋으셨다면 하나님 그 고백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감동인데 하나님도 정말 그러셨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그때 그 기뻐하셨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하시는데 이런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저 어저께 방송 출연 못했어요.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요. 혹은 우리는 너무 아이가 컸어요. 어제 저랑 집사람이랑 가면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필살기를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막 아쉬워했어요. 원래 저희 전도사님이랑 저희도 뭐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하자 막 그랬는데 뭐 당회 준비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못해서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2020년도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 해봤던 일도 하게 되고요, 안 해봤던 기도도 하게 됐어요. 평소 때라면 꿋꿋하게 넘을 수 있었는데 남모르게 울어도 봤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서 오랫동안 우울하기도 했어요. 또 심지어 여전히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여 여기 왔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신다면, 주님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면, 주님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의 꽃길만 있기를 정말 원하지만, 꽃길만 있기를 원하지만 꼭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 어느 길에 가 있어도 하나님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성탄절 때마다 기억나는 게, 우리 백현주 집사님, 제가 백집사님한테 백집사님이 이 얘기 나누실 때 제가 나중에 설교 시간에 나눠도 되냐고 물어봤었어요. 허락을 맡았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다고 싶어요. 우리 백집사님이 중학교 때 집에서 혼자서만 다녔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셨대요. 너무 재밌대요. 재밌었대요. 성탄절 맞이해서 그 전부터 이제 새벽성 준비하게 됐지 않습니까? 요즘은 새벽에 노래 부르면 신고 들어가지만 새벽성을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새벽성을 맞아서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맞아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친구들과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새벽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초저녁에 자서 1시, 2시에 일어나서 해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1시, 2시까지 무조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는 거죠. 정작 그렇게 새벽성 하고 나면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 때는 다 자요. 완전 다 딥슬립 모드야.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진짜 막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게 또 추억이잖아요. 새벽송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백현주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미리 계획한 대로 새벽송 루트를 이렇게 돌더래요. 근데 자기 집에 안 가더래요. 자기 집에, 백집사님네 집에 안 가더래요. 전도사님이 새벽송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왜 자기 집은 가지 않냐고 물어봤대요. 왜 우리 집은 안 가시냐고. 자기 집 새벽송 들려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전도사의 마음으로는 우리 백현주 학생을 많이 이제 사랑하고 배려해 주신 게 틀림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니까 부담될까봐 일부러 들리지 않으셨대요.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들리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게 우리 백현주 학생이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왜? 자신이 과자를 준비해뒀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뭐 그 과자 혼자 다 먹었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성탄절 때마다 생각이 나요. 우리 백현주 집사님 얘기가 성탄절 때마다 우리 집에 안 왔다고, 전도사 우리 집에 안 왔다고.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은 어떠셨을까? 주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딱 20명 저희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 20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이런 상황에 저 올 줄은 전 몰랐습니다, 주님.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약한가 봐요.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지 못한 고백들이 있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그러시죠. 하나님, 오늘 성탄절인데 저는 집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렇게 성탄절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도 다 못 드리고, 정말 요만큼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다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예배가 뭐죠? 성탄 축하 예배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2020년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습이 우리가 연약하고 어떻게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드신다면, 긍휼히 여기신다면 주님 오늘 이 고백을 기억해 주세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 상황들을,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심지어 그 죄의 원인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넘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문제보다 더 가까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면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우리 같이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먼저 원래는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런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제일 일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 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그래서 이 성탄절 때만 부르는 노래를 딴 때도 한번 불러봤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선입견인가? 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아마 기쁘다고 좋으셨네 아닌가 싶어요. 요건 오늘만 진짜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기쁘다고 좋으셨네.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하죠.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막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 태어난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믿음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마리아도 본인이 딱 잉태했을 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갔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쁘다 구주오셨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생일을 축복하겠습니다.